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에 많은 위로와 많은 힘을 얻습니다. 참 어렵고 참 힘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정말 갖은 고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3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채찍으로 매맞고 있습니다.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합니다. 그 삶에는 궁핍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그런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삶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도 궁핍과 환난과 학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늘 꼬이기만 했던 일들이 교회 다니고 나서부터는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사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 오히려 더 매맞고 힘들고 고달픈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봐도 그렇고 또 욥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 욥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욥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까? 욥기 1장 말씀을 보면 욥은 아들이 7이나 있었습니다. 딸은 3이나 있었고요. 또 수많은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욥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욥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욥은 참으로 모진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모진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2장 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욥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과연 그 사랑의 정체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 믿음의 결국이 우상 숭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 기쁨, 내 만족, 내 유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의 본질은요, 항상 자기 만족입니다. 우상은 항상 자신을 위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상을 좋아하고 왜 우상을 만들어내고 왜 우상을 섬기는가? 그 우상이 항상 나를 만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나의 그 은밀한 모든 욕구들을 다 받아줍니다. 우상은 그런 것들을 정죄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마음은 즐겁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좋은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하나님 섬기는 그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 1서 이 4장의 말씀 우리에게 참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이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의 시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사랑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늘 수업 시간마다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느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하셨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 제가 표준 대국어 사전을 보니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가 종교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나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무엇이 있겠구나. 어떤 절대자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 절대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모든 시도가 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을 굽어 보시다가 어떤 한 사람의 지극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사람의 정성, 어떠한 사람의 믿음, 어떠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시작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시작, 사랑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랑의 역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 오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죠.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사랑이 꽤 괜찮은 사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랑에 반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기원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구절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표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의 목적입니다. 먼저 사랑의 표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셨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표현하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 하셨는가?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나타내셨다, 보여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표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요, 우리 손에 있는 그 무엇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받은 것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어보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 사랑을 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우리에게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그 사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오늘도 죄 가운데 정말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부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얼마나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오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하면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되니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자들, 세상이 감당치 못한 자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넘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아들 예수를 볼 때마다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울 때, 정말 이 힘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오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그 알량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그 사랑을 놓치고 있다면 내 배가 부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 편안함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늘 다시 그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9절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목적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죽은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어 다시 나와 함께하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도 한사코 이 사랑을 거절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우리가 애가 타고 속이 타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애탐이 없고 속이 탐이 없습니다. 누가 애가 타고 누가 속이 끓는가? 하나님만이 그 애가 타고 속이 끓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해도 참 모자랄 판에 누가 더 간절함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끊어진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완고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다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데 어리석은 인생은 끝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며 삽니다. 오늘도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그 마음이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없어도 나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살련다라고 이 인생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그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그 사랑을 거절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셔야 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밖으로 도망치려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수준이었다면, 우리의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벌써 끝내도 끝냈을 것입니다. 벌써 잘라도 잘라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결국 우리의 사랑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순모임을 하면서 성도님들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라고 하니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의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서운 말이 맞는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은 참으로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포기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밀어내고 우리가 아무리 끊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니 오늘 우리의 길을 끊기도 하시고 우리의 길을 감추기도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워가시면서 다시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지혜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막다른 길로 몰고 가실 때도 있고 오늘 우리의 그 삶을 다 끊어버리실 때도 있고 오늘 우리의 삶을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져 넣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무엇을 이끌어내신다? 우리의 사랑을 이끌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복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이루어내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돌이키는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탕자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 하나 얻어먹고 싶은데 아무도 그 열매 하나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돌이켜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배를 줄이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 오늘 우리의 목을 마르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 나의 외로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가 이 하나님보다 지혜로우며 누가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강하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사랑 앞에 도망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인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다는 말은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의 빚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빚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마땅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갚지 말고 서로 갚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갚으려고 하지 사람에게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갚지 말고 서로 갚아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겠죠 라고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랑을 되돌려 보내십니다.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면 나에게 갚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진 않았지만 저기 뒤에 있는 20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많은 부담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요 쉽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분명히 진심이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은 거짓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이라고 우기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사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 좋으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랑이 없고 아픔이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부대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해야 하는가? 왜 내가 저 사람을 품어주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랑의 책임에 대해서 나한테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네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눈물로 아픔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힘들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좋은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늘 나의 눈물로 이루어진 사랑, 오늘 나의 상한 심령으로 이루어진 사랑, 오늘 나의 무너진 마음으로 이루어진 그 사랑을 받아주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만 사랑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 사랑에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너의 사랑은 다 거짓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참으로 내 사랑을 아는 자였고 내 사랑을 닮아가는 자였고 내 사랑을 보여주는 자였다. 이런 칭찬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금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알고 정말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말씀을 보니 사랑이 제일이라 했는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은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영원토록 그 사랑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